오늘 나눌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평생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목자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로 베드로에 대한 그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러면 30대인데, 40대인데, 또는 많아야 50대인데, 지팡이 짚고 다니려고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베드로의 손에는 긴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목자에게서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기 위한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최고의 법전이잖아요. 함무라비 왕을 돌에 새긴 모습을 봤는데, 대형박물관에 가서 봤나요? 프랑스인지 보면은 함무라비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왕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지팡이 하면 우리는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생각하는데, 그 함무라비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거 막대기야? 지팡이야? 그럴 정도로 짧고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왕의 손에는 검이 들려있든지, 보검, 왕의 검, 이런 거잖아요. 칼이 들려있든지,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들려있더라고요. 왕들의 손에도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에집트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왕들의 손에 보면은 지팡이. 그러니까 왕의 상징, 왕의 홀이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군수를 옛날에는 목사라고 조선시대에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목양심서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목자라고 부른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목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 목자들을 막 책망하고 목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라고 해서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왕이라든가 이런 또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목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자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것이 지팡이인데, 오늘 그 지팡이, 왜 지팡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놓이는 것일까 함께 찾아가 보는 것이죠. 목자의 손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고, 또 그 목자의 손에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사진을 보더라도, 또 그림을 보더라도, 시편 23편의 그림을 보더라도 거기 양들이 있고 또 반드시 목자가 있죠. 목자 없는 양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자의 손에 왜 평생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는 것일까요? 목자만 딱 떠올리는 생각이 지팡이인데 왜 그럴까요? 또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걸까? 같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로따로 있는 것일까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팡이는 이렇게 뭐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 막대기,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지팡이겠고, 또 같은 올리브로 만들었지만 좀 짧은, 근데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짚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막대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끝이 구부러져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은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뭐 목자들이 올리브 나무 긴 거 잘라서 썼는데 뭐 특별히 뭐 끝을 구부리고 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것인데 뭐 짚고 다니려고 만들었다면은 끝이 구부러져 있어야 편하겠죠. 짚으려니까는.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으면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자들이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긴 거예요. 긴 나무까지, 굵은 나무까지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것이 지팡이지, 꼭 끝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지팡이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기고, 이런 구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것이 지팡이인지 막대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대기는 짧아요. 그래서 허리춤에 이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짧은데 굵어요. 지팡이는 좀 더 긴데 막대기보다는 얇아요.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지팡이인지 막대기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순간에 왜 양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가? 왜 평생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가? 이 무기예요. 지팡이 하면은 막대기 하면 뭐 이렇게 뭐 무기일 것 같다. 뭐 후려치거나 생각이 드는데 지팡이가 무기인가?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않게 되잖아요. 지팡이는 가까이 올 때, 지팡이 기니까 양들 가까이 올 때 이제 후려치는 겁니다. 누가 가까이 왔을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던 일이나 늑대가 가까이 올 때도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후려 갈기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또 맹수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자기 목자가 자기들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일이나 늑대를 내어 쫓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저 지팡이로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든든한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용도가 아닙니다. 어떤 권위나 뭐 이런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에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긴 거예요. 휘두르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짧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보다도 저 멀리 있을 때, 저기 여러분 앉아 계신데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던지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용도를 아시겠죠? 가까이 왔을 때는 지팡이를 무기로 사용하고 멀리 있을 때는 10m, 20m 있을 때는 하고 던지면은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더 멀리 저쪽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까요? 보면은 하루 종일 양들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누굴까요? 일이나 늑대겠죠. 그러면 50m, 100m 저쪽에 이렇게 계속 어슬렁거려요. 계속 눈에 띄어요. 그럼 그때 이제 다이소는 물맷돌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물매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면은
거기 맞아서 쓰러지거나 겁먹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용도를 아시죠? 가까이 있을 때는 지팡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막대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물매. 그래서 보통 목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물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형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 그러면서 자리는 이제 궁금하니까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막대기와 또 뭡니까? 물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골리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엄청 큰 거미, 날쌘 거미 들려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뭐 14살, 뭐 15살 안 됐을 때 나이니까는. 근데 그 아이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고 물매 하나 차고 오는 거예요. 돌멩이 몇 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이렇게 목자의 손에서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또 하나 더 하면 뭡니까? 물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이니까 어리지만은 그냥 그 물매 가지고 그 다음에 막대기 가지고 덜렁덜렁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막대기와 그 다음에 물매가 들려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무기였잖아요. 다윗에게는 그게 무기인 거예요. 장수에게는, 왕에게는, 골리앗에게는 뭐가 무기였어요? 갑옷을 입고 뭐 대단하잖아요. 긴 칼, 휘두르기도 어려운 그런 칼을 가지고 있고, 군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이 무기였지만은 목자인 다윗에게는 뭐가 무기인 거예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돌까지 던진 게 이게 아니고,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갈고 닦은 그 물매 실력이 있었고, 늘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던졌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검과 또 원수의 적장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겼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내에 가도 막 군인들이 다 총 가지고 다녀요. 식당에 가도 총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차고 다닐 수는 있죠.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내버스 타는데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인 휴가 나가거나 외출 나갈 때 다 반납하고 나갑니다. 절대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갑니다. 뭐 한국에 뭐 남자 여자 뭐 직장 뭐 이렇게 취업할 때 뭐 가산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자도 군대 갑니다. 똑같이 군대 갑니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버스를 타든 백화점에 가든 시장에 가든 항상 하루 24시간 그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총이에요. 휴가 갈 때, 외출 나갈 때 총 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총만 가지고, 빈 총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더라도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출 나가더라도 밥 먹으면서도 전쟁터인데 그러면 반드시 옆에 뭐 총이 있는 거잖아요. 총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양들을 지켜주기 위한, 프로텍터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저에게는 성경책이 지팡이와 막대기겠죠. 기도와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 책, 그게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에게는 캔버스와 붓과 뭐 이런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거 없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총이 없으면 군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은 뭐가 아닌 거예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지금 그 다윗 이야기에 보면은 골리앗 대결을 나가는데도 항상 가지고 다녔던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와
물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는데 지구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로 번역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고 영어로 보세요. Rod and staff. R-O-T, rod and staff.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로 되어 있어요. 막대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조금 이상하죠? 지팡이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팡이가 더 길기도 하고 목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감도 그렇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근데 직역을 하면은 원래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rod and staff. 근데 우리는 막대기와 지팡이 좀 어감도 이상하고 아닌 것 같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물매 가지고 있는 건 알죠. 근데 또 하나 뭘 가지고 나가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막대기하고 개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밌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박 목사님 고고학자가 계시지만은 이 해안 쪽으로는 블레셋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가끔 거기에서 개 뼈가 집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개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아슈도이나 이런 곳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발견되면은 개를 어떻게 잡았을까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오늘 이제 블레셋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를 죽이려고 나온 거잖아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막대기로 maybe 잔인하게 쳐서 개를 죽이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리저너블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막대기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rod가 아니고 staff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 지팡이는 노인이나 지팡이는 양칠 때 이렇게, 근데 전쟁터에 나오는데, 네가 싸우러 나오는데 죽네 사느냐인데 지팡이 가지고 나왔어? 우리 생각에도 막대기는 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싸러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지팡이. 우리 성경에서 지팡이, 영어 성경 또 히브리어는 되게 rod로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지팡이나 막대기나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지팡이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데, anyway, 재밌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는 비와 이슬 그러는데, 원어에는 이슬과 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팡이와 막대기 하는데, 사실은 막대기와 지팡이. 아무튼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왜냐하면은 군인이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니듯이 목자들은 항상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왜? 무기니까. 무기예요. 그 양들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 그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에 처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지켜줄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모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 청산하고 출애굽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뭐만 가져갑니까? 지팡이 하나 가져가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는 왕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골리앗은 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면이 오버랩 되어집니까? 그럼 왕의 손에 들려있는 보검과 다윗이나 목자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나무 지팡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 왕을 굴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해가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복음을 굴복시키고 물이 나오게 하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기도 하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인도를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출애굽 엑소더스에 관한 한 5년 전에 나왔나요? 아이들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가 도망갈 때 그 신앙가 누가 아는 사람이 그 왕의 복음을 몰라 가져다가 줍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왕이 드는 칼을 주어요. 또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모세의 손에서 그 검이 떠나진 않아요. 항상 그 검을 가지고 지팡이가 아니고 영합니다. 그 지팡이가 아니고 그 왕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향해서 뭘 던집니까? 검을 던져요. 보검을 던져요. 반짝반짝 빛나는 왕의 검을 던지니까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영화에서는 모세가 이제 왕이니까 리더니까는 또 왕에게는 칼이 없으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고 질서가 유지가 안 되겠고 칼이 있어야 칼 무서워서 다 순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모세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anyway, 좀 이야기가 다른 데 흐르겠습니다만은 칼보다 강한 것이 왕의 손에 들려있는 칼보다 강한 것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로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복음 그것을 이기잖아요. 다윗의 손에는 물매와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 손에 엄청난 검이 들려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거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왕의 복음보다 강하다. 목자라면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는 있어요. 물매는 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사용하진 않아요. 총이 들려 있어요. 총. 러시아제 옛날식 그 총들이 다 베두인들에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리떼들이 출몰하고 하니까 다 언제 옛날 다윗 시대도 아니고 돌 던지는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로부터 양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런 늑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양들은 뭡니까? 주의 손에 들려있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총이 나를 안위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팡이의 막대기가 오늘날 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총. 군인에게 있어서 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근데 그것이 있어야 일이나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 양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앞에 바로가 있더라 할지라도 목자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홍해가 있을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이 모세가 한 일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목자로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목자가 뭐를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를 하고 인도를 합니까? 지팡이로. 그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 지팡이로 모든 위험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